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때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 있어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기 집사님 한정만 사랑해? 사랑합니다. 예, 복음마차 제4차 주말 SOS 모임 전후로 저에게 두 번의 엄청난 분노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분노는 드러넌에 있는 방을 누군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아니 누군가 쓸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분노가 생기는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수차례 누군가 방을 썼는데 한 번 저에게 연락도 없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가운데 자기 부인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래서 방에 가보면 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봐야 좀 약간 누울 수 있는 그런 평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짐 저 짐 가득 차 있어 창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아예 그 공간조차도 다른 분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제 속에서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 완전히 무시를 당했다.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저를 무시했기 때문에 제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nin자 붙이기도 아깝다. 그래서 아주 막 뭉둥이를 들고 펴고 싶은 아예 막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욕을 하고 싶은 막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노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김치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치를 가지고 혼자 가려고 했는데 가까운 지인께서 신방은 혼자 가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같이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서 그분은 이렇게 제가 혼자 오기를 원하는데 또 가까운 지인분은 또 같이 가보자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분노 이것이 사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러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솟아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이런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예수님을 그렇게 스승되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면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노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촛불에 담아서 태극기에 담아서 그렇게 평화롭게 집회를 한다는 것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두 국회의원이죠. 표창원과 장제원 국회의원들이 분노를 표출을 했는데 이제 자세히 알아보면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나서 바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어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국민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이렇게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대치 상황에서 어찌 보면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그렇게 평화적으로 북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국회의원이 서로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화해를 하고 또 대통령이 이 분단의 상징인 38선을 걸어서 넘어가는 이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평화롭지 못할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면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화해를 하면서 대통령이 그 38선 넘어가면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 대다수는 이 사탕 발림식 분노 솔루션 이것에 사실은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분노를 올바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교육시대에 이기신 분들 14만 4천 이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노에 대한 솔루션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노의 솔루션이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안에서 분노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아니라 아멘. 오늘 이 14절 말씀 이 마치 찬양의 가사와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지금 찬양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전에 13절을 보게 되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왜 허다한 천군이라는 것은 천국의 군대들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천군이 또 그 천사와 함께 찬송하고 있을까?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천사는 이 계시를 담당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호위하고 있는 천군이 이 가브리엘 천사장과 함께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들어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두 가지 의문점 중에 첫 번째 의문점에 대해서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천군과 가브리엘 천사장이 찬송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가?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이 아기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이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 아기가 누굽니까? 이 아기는 분명히 11절에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강보에 쌓였습니다.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거죠. 아니 자기 새끼 낳는데 그 새끼를 강보에 쌌단 말이죠. 그리고 영물통에다가 지금 눕혀놨어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 천군과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가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누대 전사님 따님이 이용선 자매님이 우리 한서 자매님 어린 이제 태어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예쁜 데다가 싸서 또 푹신한 데 눕혀놓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거야 좀 하나님께 영광이 좀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강보에 싸서 여물통에다 눕혀놓은 이 아기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되면 첫째,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닷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바다의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계를 정하실 때 뭘로 경계를 정하셨는가? 그건 강보로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보를 만들 때 뭘로 강보를 만드는가?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닷물을 창조하셔서 그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바닷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강보를 만들어서 바닷물의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보를 흑암을 사용해서 강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께 요백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백에.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신 암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실 텐데 지금 그 영광을 흑암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일반 백성들은 나가면 죽기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 흑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흑암에 쌓여서 암흑에 쌓여서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의 강림에 계신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치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모욕적 진리를 보더라도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 가운데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강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을 싼 보자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이 강보에 대해서 세상 죄악의 경계를 정해주고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백성들이 죽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면전에 나아갔다고는 죽는 것이에요. 그 거룩하지 않은 그것을 지금 강보로 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오셨는데 이 죄악 세상과 거룩하신 예수님을 구분해 주는 것이 강보라는 것이 강보. 그래서 이 강보라는 것은 세상 죄와의 경계를 정의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가증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가증하게 되었을 때에는 강보에 싸지 아니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을 보게 되면 너의 낳은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강보에 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거룩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강보에 쌓여있는 이 아기는 거룩한 아기예요. 세상과 구별된 죄가 없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 죄와 구별되어서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에 쌓여서 계신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세상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이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렇게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강보에 쌓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8절 9절을 보게 되면 목자들에게 비추졌다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춰지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춰질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만 약속했는데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환하게 비춰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천년왕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천년왕국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게 되면 이사야 11장도 그렇고 이사야 65장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그 사탕받은 분노 솔루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있고 죄가 있는 한 우리 분노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곳에 분노는 있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교회에서 이기신 분들처럼 천국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무슨 분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세상은 우리 영수의 뿌리밖에 죄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은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 포악성이라고 하는 이 분노를 일으키는 이 성질, 이것을 기회만 주어지면 안 그러고 온유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그런 것 같아도 기회가 안 주어져서 돼요. 기회가 주어지면 이 분노라는 게 이 세상 전쟁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노의 크나큰 폭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전쟁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기회가 주어져서 이게 폭발한 것이죠.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사 가운데 관계가 불편해지고 속에서 막 욕이 치밀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 이 포악성이라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보세요. 이 아기는 우리 보통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는 인간들처럼 이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보에 쌓인 아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에게는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젖달라고 우는 울음조차도 분노를 가지고 우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 죄성 자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보에 쌓인 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강보에 쌓인 구유의 누인 아기.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두 번째, 구유의 누인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이 천사보다 못한 어찌 보면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낮아져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셨는데 그 낮아져 오신 그 하나님을 맞이할 빈방 하나조차도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사관에 빈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천사가 찬양한 지극히 높으신 곳, 이 지극히 높으신 곳과 이 구유를 비교를 해보세요. 이 구유는 얼마나 낮은 곳입니까? 인간의 모습을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곳과 비교해 볼 때 이 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은 오늘 누워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이요,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이 아기는 너무나 고마운 표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유에 누인 아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1차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 염소나 양이 필요합니다. 이 염소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양을 번제로 불태워 죽임으로써 이 모욕죄 속죄하는 제사. 1년 1차 그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제물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한 제물로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죄와 불행의 문제를 인류는 그토록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 인간은 죄와 불행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분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이 아기는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낮은 이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필 구유냐고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속죄제물, 그 속죄제물, 그 모욕적 속죄제물에 대한 실제적인 제물로 지금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영원한 속죄제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독생자, 이 속죄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류 가운데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유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제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기를 볼 수 있는 눈, 요물통에 누워있구만, 그런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물, 유일한 속죄, 죄가 없으신, 인류 역사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유일하게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셔서 속죄제물로 합당하게 구유에 지금 누워 계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0절에 보라,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것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 이렇게 기쁜데 여기 무슨 분노가 있을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거룩한 곳에, 기쁨이 있는 곳에 무슨 분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에는 분내가 설 차례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까? 왜 양곤 목사가 그렇게 2번 아니 3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여러 번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수면 안에 있는 그 작은 방, 이제 누울 수도 없는 그 방, 그 방에 대한 소유, 그럼 그거 뭐 소유 없애버리면 분노가 생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멘. 지금 분노가 생긴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뭔가 지고 있어요.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분노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 것 때문에 분노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안에 이런 거룩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안에 무슨 분노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소유를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본인이 뭔데 나를 무시해? 본인이 뭔데 이러라 저러라 그래? 본인이 뭔데?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 사람은 이걸 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데 그럼 중간에서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사람은 투집잡고 그럴 거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스 받고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그때를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죄인인 것을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한 거룩이 우리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였어요. 거기에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누가 발을 밟았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늘이 달라 보이는데 뭐 발 밟았다고 누가 돈 떼갔다고 지금 분노하겠습니까? 그런 거룩과 그런 기쁨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무슨 분노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할 때 분노할 기회가 주어져도 모든 것을 은혜로 넉넉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뭐 분노가 그렇게 주어져도 안 생겼는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기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흑암을 가지고 강보를 만들어서 바다 경계를 정하셨어요. 교만의 물결이 넘치는 바다에 교만한 물결이 우리 인간들을 넘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막 뛰어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성질 난다고 팍팍 성질 내버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죄의 물결이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강보를 따서 정한 경계, 그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강보에 쌓인 악이 분명한 거룩과 비거룩의 경계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거룩을 넘어서 지금 죄의 물결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 입고
상대방을 해롭게 하고 상대방에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분노의 대상들을 봐요. 막 보면 막 입꼬리 뿌득뿌득 갈고 잡아 죽이고 싶고 막 그렇다 이거예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거룩의 물결에 아예 이 바닷물이 갇혀가지고 이렇게 넘지는 못하는데 막 그 분노의 대상들을 보니까 아주 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겉으로는 뭐 촛불 두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태극기도 평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아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세상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안에는 겉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촛불 들 수 있어요. 근데 속에는 두고 보자. 그 단결하자. 누구 좋아하는 사람들 단결하자. 누구 탄핵하려고 하는 사람 단결하자. 그냥 상대방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용도 목사님께서 일제 식민지 시대 그리고 양들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교육자들을 보면서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흥 강사로 섬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의 삶을 저희가 365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지켜봤을 때 책망은 있지만 분노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분명히 이분이 일제시대의 산분인데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분이 도대체 일제시대 산분인지를 모를 정도로 아니 시대를 잊어버리고 산 그냥 아주 이런 삶을 사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아멘. 이분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그분 안에 무슨 분노가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아니 오직 예수님 이렇게 이 말년에는 그냥 오직 기도 뭐 세상 보지 않고 오직 기도로 예수만 바라본 이분 안에 무슨 분노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거룩한 곳에 분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에 분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 기쁨이 넘친 곳에는 분노가 역사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회개 금식 성회에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들려오는 말을 듣게 되면 아무튼 우리는 이제 듣고 싶지 않은 말인데 이제는 정말 주님 올 때 가깝다는 겁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또 그 소리 또 하네. 예, 그래요. 근데 이제는 정말 제 60차 신령공 사경인데 30년이 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가깝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맞을 수 있도록 거룩해져 있는가.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분노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져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고 있는가. 이번 복음마차 주말 SOS 모임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온통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이제 재림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 시선조차도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강보에 쌓인 악의뿐만이 아니라 다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노방에 친 사람들과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느 해보다 강보에 쌓인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강보에 쌓여야 돼요. 아멘. 이 세상 죄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목자들이 가서 찾아 보았듯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그 구유에 아기가 누웠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구에 누인 아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얼마나 그 목자들에게 영광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이러듯이 우리도 재림의 주님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의 평화를 맛보며 영광과 평화를 외치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속죄제물 되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속죄주로 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분노는 역사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마침내 우리 심령 안에 참된 샬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영광과 평화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